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민수기서 4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의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민수기 4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라는 제목으로 Father's Day 귀한 주일 여러분과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이 좋은 리더를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또한 이 좋은 리더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 어린 시절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을 잘 만났을 때, 선생님을 잘 만났을 때 함께 또 봉사도 하러 가고 은혜도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대통령, 좋은 리더자를 만날 때 그 나라는 행복해지고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과 딸들은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리더를 경험해 본 그 경험 때문에 그 자신도 한 가정을 이루어서 좋은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본인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좀 안 좋아도 더 희망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되시기 때문에 상처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의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 모든 자녀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 기쁨이 솟아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세우시는 리더는 어떠한 모습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민수기의 말씀과 여러 가지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는 머리를 들어 올리는 사람입니다. 머리를 들어 올린다. 오늘 말씀 민수기 4장 22절에 보시면 계수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계수하다. 이 원어 성경에 나소 앤 로시라고 합니다. 이 나소를 기억하세요. 이 뭐냐? 계수하다. 뜻을 해석하면 머리를 들어 올리다는 거예요. 머리를 들어 올리다. 이 머리를 들어 올리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고유한, 존귀한 한 사람으로 숫자를 세는 것을 말합니다.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실 때 머리를 들어 올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머리를 들어 올리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인구의 조사를 행할 때에 이 왜 숫자를 세는가? 바로 통치자의 권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숫자를 셌습니다.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바로 인구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는 군대 규모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구수에 따라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의 수입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바로 인구를 조사할 때 대중들은 노동력이나 바로 군사력을 구성하는 수의 일부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을 건설할 때 건축자는 탑에서 벽돌이 떨어지게 되면 울었다고 합니다. 울었답니다. 물건인 벽돌이 떨어질 때 건축자는 울었대요. 그러나 일꾼들이 너무나도 혹사되어서 일을 많이 하여서 넘어져 죽을 때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그저 제국을 위해서 소모되는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명령하실 때 그들의 수를 세라고 하시지 않고 그들의 머리를 들어 올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숫자에 불과한 물건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많이 가진 자이든 적게 가진 자이든 모두가 동등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기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머리를 들어 올렸다는 표현합니다. 시편 3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종종 머리를 떨구게 될 때가 있어요. 머리를 떨굽니다. 고개를 떨굴 때가 있습니다. 무슨 모습이에요? 상황이 안 좋을 때,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는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대적 원수가 나를 비방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고개를 떨구게 되고, 내일 일이 염려가 될 때 우리는 고개를 들고 살기보다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 지으며 가슴 아파하며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머리를 떨구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염려로 인해, 고난으로 인해 고개를 떨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물질 문제, 생활의 고단한 문제, 직장과 사업의 위기 가운데 고개를 떨구고 미리 염려하고 걱정 근심합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를 하늘 아버지와 연결을 시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떨구는 이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먼 길을 오다니고 또한 생활하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명을 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딱 앉고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머리를 떨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늘의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신답니다. 해결해 주신답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든든한 아버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육신의 아버지의 날입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땀을 흘립니다. 가정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힘들어도 피곤해도 가족들을 위해 희생합니다.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이 이 세상의 가정의 아버지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고 남자인데 우리 남자들이 똑바로 서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서야 됩니다. 한눈 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아내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하여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족 모두가 행복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생각할 때, 예수님 생각할 때 든든해지죠. 왜냐?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인사할 때 웃으며 인사하고 축복하며 인사하고 또한 상대방이 행복해지길 원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인사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이따가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인사하실 때 이왕이면 웃는 얼굴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신다면 그렇게 빌어주는 인사가 바로 자신에게 축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우리들이죠. 세상은 그들을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잘 상대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들의 머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작은 존재로 평가될 수 있는 사람도 소중한 존재로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리랑 마켓을 가시든 월마트를 가시든
샘스를 가시든 코스트코를 가시든 그 가게에서 만나는 점원도 숫자에 불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잠시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머리를 들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는 다른 사람의 다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 달라요. 한번 옆에 보시면요, 아무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부부조차도 닮아간다는데, 여러분 닮아간다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요, 그렇게 좋았던 모습들이 결혼하고 나서는요, 그렇게 미우고 싫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다르기 때문입니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잘못된 점을 닮으면요, 화가 바짝 납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요. 자기 코가 못생겼는데 그 코를 닮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의 나쁜 이 점만 닮았을까? 징크스죠. 여러분, 닮은 것을 감사하시고 안 닮은 것보다 낫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나쏘, 계수하다, 들어올리다, 이 히브리어 동사인데요. 여러분, 이 들어올리다, 계수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 나쏘는요, 받아들이다, 감당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받아들임, 감당하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당하다는 것은 내가 지지 않아도 될 그 짐을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당하다, 짊어지다. 그러므로 감당하다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 없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랑 좀 다르고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도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감당하셔야 돼요. 내가 지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들의 짐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무엇으로 뽑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의 대통령이 뽑혔죠?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대통령이 히브리어로 나시라고 합니다. 아까 나소라고 했죠? 나소, 감당하다, 들어올리다, 계수하다. 그런 대통령이 히브리어로 나시예요. 뭡니까? 다른 사람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바로 리더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흔한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와 좀 달라요. 나는 깨끗한 걸 좋아하는데 좀 더러운 사람 만나면요,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나는 향수를 뿌리고 좋은 냄새를 풍기는데 오래된 냄새를 풍기는 사람을 만나면 멀찌감치 떨어져서 쟤 뭐야? 합니다. 쟤 뭐야? 교회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그렇습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해요? 경계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아웃시켜버립니다. 쟤 뭐야? 아웃시켜버려요. 그러면 세상이 잘 돌아갈까요?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도요, 아웃시켜버려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아웃시키지 않았어요. 감당하셨어요. 품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눈꼽만큼이라도 예수님을 닮아서 쟤 뭐야? 아웃시켜버려야지 할 때 어떻게 해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웃시키지 말라고 했지? 나도 아웃 대상이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웃시키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행동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되기 원한다면 나와 다른 사람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다툰 분들이 밖에 나가면요, 100m에서 일찌감치 알아보고 어떻게 피하여 갑니다. 자동차를 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틀어서 왼쪽으로 가버려요. 시장에 가서도요, 멀찌감치 보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 뒤돌아서 가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무슨 모습입니까? 죄된 인간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어로 결혼한 상태를 네수인이라고 합니다. 네수인. 이 역시 감당하라는 뜻의 나소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배우자의 다름을 감당한다는 게 바로 결혼의 상태입니다.
배우자의 다름을 감당하는 것, 결혼입니다. 감당할 만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 언약했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은 서로에게 진실된 리더가 되겠다는 서약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과 다름을 감당하겠다는 서약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상대방의 다름을 감당해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의 연약함과 다름을 감당할 사람이 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가 될 것이며 동시에 최고의 결혼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그 리더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 구약 성경에는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이 나요. 나실인. 바로 나실인 무엇입니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민수기에서도 나실인은 어떻게 세상과 자신을 구별하는데, 여러분 구별하는데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요. 또한 머리털을 자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시체를 만지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고 시신이 되어서 장례를 치를 때 그 장례를 나실인들은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구별을 통하여 그들이 서원한 기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삼손이 나실인이었어요. 바로 그 모델이었고, 신약 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이 나실인으로서 나옵니다. 성경은요, 침례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냐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집중하여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구별된 사람들은 세상과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의 유혹에 속해서 사는 게 아니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대가 잃어버린 것을 대신 애통하는 사람들, 잃어버린 것을 대신하여 애통하는 사람들. 바로 잃어버린 세대는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을 잃어버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지도 못한 채 그저 하루살이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사랑과의 깨어진 관계를 그냥 깨어진 채 놔두고 살아갑니다. 바로 잃어버린 세대가 의인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 세대에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하나님이 세운 나실인이 필요합니다. 이 세대는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세대예요. 부모의 마음과 연결되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도 연결하기도 싫고 연결되지도 못한 채 그저 세상이 주는 만족에 넘어가서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아이들한테 한국에서 물었답니다. 10억을 줄 테니 그 10억을 갖다 받고 살래? 아니면 10억을 받고 감옥에 갈래? 아니면 그냥 행복하게 살래? 이러한 리서치를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 10억 받고 감옥 가는 걸 다 추구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돈 하니까 아이들도 10억 받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 10억을 갖다 받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옳은 일을 행하고 돈은 좀 적게 받을지라도 옳은 것을 선택했는데 오늘날은 돈에 미쳐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만족을 추구하는 세대가 오늘 젊은이들의 세계요, 어린아이들의 세계입니다. 이 세대의 아버지를 찾아줘야 됩니다. 따라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엘리야의 심정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자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축복하는 사람. 이 민수기에는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가 나와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것도 그 교육 전도사 시절 때 유치부를 맡아서 열심히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사는요, 축도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제 스승이었던 차준희 교수님이 계셨는데 여쭤봤어요. 저는 축도를 못하는데 근데 애들 축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했더니 이 민수기서 말씀을 일러주시면서 이 민수기 말씀으로 어린아이들을 축복해줘라 하셔갖고 축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말씀 봅니다. 민수기 6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민수기 6장 2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들 은혜 받았습니다.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갈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호의를 받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호의받은 자들이에요. 바로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다는 말은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우리가 눈을 맞출 때 어떻게 합니까? 호의를 베풀 때 무릎을 꿇습니다. 허리를 굽힙니다. 아이와 눈을 맞추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춰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어린아이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를 베풀다는 뜻이에요. 부모는요, 아이를 돌보기 위해 몸을 굽혀 눈높이를 맞춥니다. 야, 너가 어리니까 부모 말 따라야지. 이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주는 사람들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섬김을 행합니다.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달콤한 시간은요, 어느덧 지나가고 아이가 생기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잠을 못 잡니다. 내가 먹을 거 못 먹습니다. 자기의 시간은 사라지고 아기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기 난 엄마들은 24시간 젖물리고 분유 타주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아이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부부가 온전히 자신의 아이에 대하여 지극정성으로 집중하여 보살피며 양육을 행합니다. 그래서요, 눈곱 뜰 시간도 없어요. 왜? 애가 30분마다 20분마다 응애 울어버리니까 화장할 시간도 없어요. 몸매 가꿀 시간도 없어요. 힘듭니다. 고난의 행군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피곤해서 얼굴에 생기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삶의 의욕마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해요? 애 보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몸을 굽혀 그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값없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베풀 수 있어요. 나보다 아랫 사람들에게도 몸을 굽혀서 눈을 맞추며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록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에게서 최선의 것을 보고 그 최선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세상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죄로 인해 흔들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로 인해서 가정이 흔들리고요,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집니다. 흔들려요.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초적인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길 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길 원하고 하루 한 끼를 먹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축복을 선포할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이 세대를 위해 축복을 선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남자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여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 직장 동료, 이웃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 그리고 열방을 축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 특별히 내 자신, 내 가족, 내 이웃들, 성도들을 축복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돌파가 일어납니다. 장애물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납니다.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산술적으로, 숫자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늘이 열려야 땅에서도 열리게 됩니다. 땅에서 열려고 하는데 하늘이 안 열리면요, 모든 것이 안 돼요. 인생이 막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어 축복을 할 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들어서 축복할 때 우리가 축복하는 그 대상을 향해 하나님이 얼굴을 드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풀어놓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세운 리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왕은 다른 사람들의 짐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위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선지자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은 죄의 저주를 끊기 위해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왕과 선지자와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냐?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음성만 듣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중간자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인데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무슨 마음이 나와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저 고난의 십자가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 우리가 말씀 들으시면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 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길 원했는가? 아니면 내 욕심, 내 탐욕, 내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하고 내 그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떼쓰진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소원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어떤 사람을 높입니까? 성공한 자, 돈 많이 가진 자, 권세 많이 가진 자를 리더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리더는 하늘 아버지를 소유한 자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마찬가지. 하늘 아버지를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그 아버지의 원함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입니다. 오늘은 파더스 데이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남자요 아버지가 되고 리더가 되길 원하며, 우리 모든 여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회복되는 자매님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